오늘 제목은요, 하나님께서 말세에 재림 시기를 기별로 주실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건을 이루기 전에 모든 걸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험악하고 혼란스럽고 또 재난이 많은 이 세상에 좀 더 우리가 더 말씀을 말씀에 고정하고 말씀의 원칙을 더 따라가는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이번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들기를 힘쓰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잘못된 오류를 분별해야 되지만 그 사람을 비방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오류를 비방하기 위해서 또 사람이 접목되는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는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 남은 우리의 사명은 바벨론의 죄를 고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비방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남은 무리라야만이 남은 무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적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또 하나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진리를 전하고 또 우리가 겸손하게 또 그리스도의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지만 남은 무리이기 때문에 야곱의 집에 또 바벨론의 죄를 고해서 내 백성에게서 나오라는 이 사명을 자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는 삶이 적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 5장 14절이죠. 단단한 식물은 장사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므로 여러분 지각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자 하겠습니다. 좀 지각을 잘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여러 가지 논리, 삶의 논리 또는 거짓 교리에 우리는 속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 성령을 통해서 또 골수를 쪼개듯 우리는 그런 분별하는 지각을 가져야 합니다. 안락을 사라 그랬죠, 그죠? 분별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시대에 이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령의 사이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오늘 주제에 따라서 우리 마태 24장에 보시면 잘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36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물었습니다. 말세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질문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재림의 때 마지막 날의 때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 예수도 자신도 모르고 오직 우리 아버지만 하늘 아버지만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구절 가지고 또 잘못 비틀어서 그 때는 영어의 타임, 시간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날과 그 시간은 모르지만은 년도는 알 수 있다 이렇게 또 비틀어서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어는 그 헬라에 보면 때, 시간, 시각 시기 다 포함되는 말입니다. 하나만 적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그 당시에 그럼 연도를 알 수 있다, 날과 시간만 모른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건 말이 맞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화이쁜 여러 말씀 속에서도
너는 시기를 모른다. 시기를 확정하지 않았다. 다시는 1844년 이후부터는 확정된 시기가 없다. 그런 수많은 20개 이상이 되는 말이 있는데 다 그러면 그건 시간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한 가지의 그 논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고치려 하는, 성경을 위반을 하고 화이트의 말씀을 배도하는 이 놀라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아무렇게 생각하는 이런 관념을 우리는 버리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과연 때와 시기가 오늘 꼭 필요한가? 그러면 화이트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서 건면하셨는가?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시중에 보면 많은 개신교나 또는 재림교의 일부 강신도들이 날짜까지 2030년 4월 18일 이렇게 날짜 정한 사람이 있고 개신교도 많이 있죠.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자꾸 연도와 날짜를 정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재임 시기를 정하면 안 되니까 6천년 말씀이 있기 때문에 6천년은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AD 31년이 4천년이니까 거기서 2000년 대하면 6천년이 2031년 봄이다. 이걸 재림의 때다 하지 않고 사탄 통치 마침해다. 이렇게 또 갖다 붙여서 마치 재림 시기를 안정한 것처럼 또 살짝 회피하려는 이런 논리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논리를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전부 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성경과 정언의 말씀을 배도하는 그런 사람의 논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디에도 성경과 정언의 시기를 정하라. 말세 또 다른 계시로 시기를 주겠다. 한 적이 없습니다. 있으면 가져오고 시기를 모른다 한 것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모든 의인들에게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모르고 말세 우리 교회는 특별한 남은 무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연도를 알려주셨다. 특권이다. 기뻐하라. 이것이 복음이다. 온 세상에 우리는 전하자. 이런 사람의 논리에 우리는 아멘 하지 마시고 베레아 사람처럼 비록 사도 바울이 와서 말하더라도 성경과 일치한가를 살펴보듯이 오늘날도 우리가 어떤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어떤 대총장님이라 할지라도 어떤 신학 박사라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성경과 정을 통해서 검증하는 우리의 무기죠. 그 정신만이 살아있는 자들이 끝까지 짐승의 표 이후라도 끝까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탄은 천사처럼 나타나서 우리를 속이고 온 인류가 다 속게 하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훈련되어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있었던 그 현대전리운동에서 만든 재림 시기에 관한 도표입니다. 제가 이것을 꼭 시기를 정해야 되느냐. 우리가 받은 많은 아름다운 복음이 있지 않느냐. 안식을 회복, 조화심판, 늦은 성령 받는 방법, 또 13만 천명 인치는 방법, 또 재림을 위한 준비하는 모든 이런 아름다운 조화심판, 이런 진리를 알리는 것만 해도 믿음을 말고 이 기회를 또 경험하고 알리는 것만 해도 얼마나 바쁜 세상에 하필이면 재림 시기 관리를 확정했다. 우리가 이걸 전하자. 갑자기 잘 나가다가 주제가 바뀌어버렸어요. 교회의 주제가 바뀌어버렸어요. 양심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좋아하고 맹종하는 분들은 아멘하고 따라가겠죠. 왜? 평소에 사람을 좋아했기 때문에. 저는 나부터
수십 전부터 삶에 매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도 그 교회 나놓고 떠나왔고, 내 부모라도 떠나올 것이고, 직장도 사표내고 나올 정도로 저는 그런 경험을 수십 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삶을 따라간다고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양심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있고 내게 인내가 필요하고 또 비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성경과 바이스 전자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기록되었어야만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자, 현대진리운동 이 도표를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제가 옛날 존경하던 강무상이 만드신 것이죠. 서기 31년 봄이 희생제물 제사가 끝났다. 4,000년 그렇게 했죠. 바이청원에. 자, 그걸 가지고 결국은 시기년도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기 31년 봄이 4,000년이라면 서기 2031년 봄이 사탄 통치 기간이 끝나는 6,000년이 되는 해가 된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밑에 보면 또 서기 1000년에 이미 6,000년이 지나갔던 그 견해와 그 시기는 알 수 없다는 견해와 시기를 정하면 안 된다는 다양한 견해들이다. 이것은 모두 말씀을 연구하지 않는, 믿지 않는 불신의 각 견해에 기인된 견해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전도지에 보면, 현대진리운동에서 만든 전도지에 보면, 시기는 알 수 없다, 시기 정하면 안 된다, 이 말씀들은 모두 불신이다. 연구 안 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이런 무슨 논리를 적어놓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도 모른다. 그 예수님도 바보입니까? 죄송하지만 그 화이분도 알려고도 하지 마라. 확정적인 시기는 없다. 이런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럼 이런 모든 화이분도 그 거짓말 한 겁니까? 그런 경우들은 모두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믿지 않는 불신에서 기인된 견해다. 와, 예수님의 말씀과 화이분 말씀을 모두 불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연구 안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렇게 말하고도 늠름하게 그냥 이렇게 맞는 것처럼 믿고 있는 거예요. 6,000년을 마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를 정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도표 보시면, 선지자왕 699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기 31년 봄, 참 희생제물 대신 그리스도께서는 갈바리에서 제물이 되셨다. 4,000년 동안 당신의 죽음을 추적해온 의식 제도를 끝내실 것이었다 했습니다. 이 이하 더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냥 이제 31년, 4,000년 동안 동물 제사가 끝났다. 더 이상 추적할 필요 없어요. 이거 가지고 또, 2000년 뒤에 보자. 2000년 다음은 2030년 봄이다. 이렇게 추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왕 690페이지는 그런 말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4,000년 끝났다. 십자가 때에 31년 때에 제사제도가 끝났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나가면 안 됩니다. 1단계로 끝나지 2단계로 나가면 안 됩니다. 1단계 6,000년이 끝났다. 4,000년 끝났다. 그게 1단계. 근데 2단계도 인간들이 2단계를 만들어가지고는 2000년 뒤에 보자. 2030년은 봄이 된다. 내가 정한 것이 아니다. 성경에 정리 나와 있다. 이런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2단계로 그렇게 확정 시기를 만들어 주신 정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골수를 쪼개듯 지각을 살려서 우리는 분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보시면 또 전도지에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의 통치기간이 6천년 시기가 작정된 것과 달리 그리스도의 재림은 작정된 시기가 없음을 확실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은 뭐냐면 사탄 통치 마치에는 2031년 딱 확정됐고 그러나 재림은 확정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통치 마치는 해와 재림은 아무 관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밑에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은 석 2031년 이후로 지체될 수도 없다는 사실이다. 또 그리스도의 재림과 사탄의 반역 행위를 끝내는 6천년의 시기는 분명히 다른 주제다. 그러니까 예수 재림하는 시기와 사탄 통치 마친 시기는 다른 상황이요, 다른 주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 아니에요. 같은 시기요, 같은 상황입니다. 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시점에 짐승과 그의 승자를 잡고 마귀를 결박하고 6천년이 끝나고, 즉 사탄 통치 마치는 거 끝나고 재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재림 시기나 사탄이 파괴 행위가 끝나는 것이나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는 재림과 사탄 반역 행위를 끝내는 6천년의 시기는 분명 다른 주제다. 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럼 6천년 끝에는 재림이 안 옵니까? 그럼 6천년 끝에는 재림이 아니고 그러면 사탄만 통치가 끝나는 해입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전도제를 만들어서 온 세상에 뿌려서니까 정말 제가 마음이 아프고 창피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이걸 내가 지지하지 않는다고 너를 그렇게 사역자를 박탈하고 쫓아내듯이 한 것이죠. 저는 오직 말씀대로 화이트 적은 대로 그대로 제시한 것밖에 없어요. 뭐 비방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비방한 거 아니에요. 저는 오직 화이트 말씀대로 하자는 그 말밖에 하진 적이 없어요. 누구 사람을 비방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는 이제 뭐 게시판에다가 쫓겨나온 이후에 이제 야곱의 죄를 구하고 이거 틀렸다, 거짓 기별이다 이런 행동이 그게 뭐 비방입니까? 진리의 오류를 밝히기 위해서 당연히 사용되는 말이죠. 그렇다면 뭐 천명 요한이나 엘리야나 다 그럼 비방자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시대마다 진리를 높이는 나은 우리는 항상 비방하는 자, 교를 소란케 하는 자 이렇게 핍박을 받고 비방받는 것이 정상인 것을 우리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교봉사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나단과 침례왕 같은 사람을 부르신다. 결과에 개의치 않고 당신의 기별을 충실히 전할 사람, 비록 그것이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도록 요구할지라도 담대히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부르신다 했습니다. 선자왕 142페이지, 성교봉사 244페이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도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이런 시기와 경고의 기별을 주심도 없이 갑자기 예수님 오셔서 영광의 왕국을 맞이하도록 하시겠는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 말씀은 뭐냐면, 말세 우리에게는 다른 개신교나 재인교나 다른 교와, 개운동이나 다른 교와 달리 남은 교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특별한 신기비를 줘가지고 온 세상에 전파하도록, 즉 다섯째 천사 운동에 다섯째 천사의 기비를 주셔서
자기가 기별을 짜서 이를 깨달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기별을 주심도 없이 심판하고 재림할 수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야, 이런 논리는 발전이 없습니다. 그냥 삶의 논리예요. 네. 또 거기서 만든 전도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 현대질 운동에서 만든 전도지입니다. 형제들이여,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선자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시기의 기별을 주셨다. 아니, 화이선자는 시기의 기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많은 곳에서 1844년 이후부터는 확정의 시기를 주신 적이 없다. 알려고도 하지 마라. 아무도 한 명도 알 수 없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하늘 조정해서 비밀을 같이 감추는 것을 너는 알려고도 하지 마라. 연구하지도 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형제들이여, 마지막 선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기의 기별을 전해주셨다. 많은 교인들이 아멘 합니다. 연구에 골수를 쪼개듯 우리는 비교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말씀했습니다. 6천년 사탄 동치 마치는 정해졌는데 그리스도의 재림은 지체될 수도 있고 빨리 촉진될 수도 있다. 이렇게 했어요. 또 한편에는 그럼 재림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기가 언제일까? 곧 재창조, 곧 작정된 6천년 시기를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왔다 갔다 해요. 현소수술 한다는 이야기죠. 내용이. 사탄 동치 마취가 딱 고정되어 있다. 재림은 그 전에 오거나 거의 온다. 이렇게 했다가 또 재창조 6천년 시기 재림 때는 6천년까지다.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 반정을 못하는 거죠. 왜?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맡으니까 반정을 못하는 거죠. 이게 더 무서운 거란 것이죠. 차거나 덮거나 하라. 라오디게아 교회 주우린 금리가 뭡니까? 너는 차거나 덮거나 하라. 미지근하면 안 되죠. 차라리 6천년 시기집을 맞다. 재림한다. 이렇게 되는데 재림이 아니고 사탄 동치에 마친 해다. 그리고 재림은 그 전에 올 수 있고 거의 올 수 있다. 우리는 재임승한 게 아니다. 사탄 동치에 마친을 정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다 이건 잘못된 논리입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후에 지금 2024년이니까 4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2028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럼 2028년이 6천년이 되겠죠. 그때 오셔서 마귀를 결박하고 마귀 결박하면 마귀 통치가 마치는 해 아닙니까? 그럼 2028년에 사탄 통치가 마치겠죠. 근데 이 전도지에 보면은 2031년에 사탄 통치가 마치면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4년 전에 재림했는데도 우리는 하늘 가가 천국 갔는데도 이 땅에서는 마귀 통치가 계속되고 있고 2031년이라야 통치가 끝난다. 왜? 고정되기 때문에. 이게 말입니까? 이게 지금 이 논리를 이 초등생도 한번 이야기하면 알 수 있는 것을 이걸 누차 제가 설명을 해도 안 듣습니다. 예. 그분들이 존경했던 목사님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콩을 파치라 해도 안 들어요. 참 제가 마음이 아파서요. 기도를 제가 자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 남은 교회가 정말 기의 깃발 들고 자처선사의 기별과 믿음의 기별을 합산해서 그런 생애의 삶을 살아가면서 빛을 전하다가 갑자기 재림 시기 관련된 기별을 앞세워서 이것이 우리의 기별이다. 이게 따르지 않으면 다 나가라는 식으로 쫓아내면 이런
교회가 된 것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하늘에서 우리 아버지께서 온 천사들이 슬퍼 눈물 흘리고 있는 것을 저는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 윌리엄 밀러 때는 현대신을 통해서 그렇게 해요. 설교를 들어보면 우리는 지금 윌리엄 밀러 운동이 반복돼야 한다. 밀러 운동 때도 시기를 정했지 않느냐. 그렇지만 그것이 맞았지 않느냐. 오늘도 우리가 깨우기 위해서는 시기를 정해야 된다. 자, 이런 말씀을 하니까 아멘 하죠. 그렇듯하죠, 그죠? 여러분, 때가 다릅니다. 밀러 운동 때는 개신교가 재림을 모르고 복천년 시대, 아예 개신교인들이 재림을 호대하지 않을 때에 깨우치기 위해서 재림 시기로 가지고 시험을 했어요. 개신교계를. 시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밀러가 자기 스스로 재림 시기로 착각해서 2번 실망하고 실패했지만 그러나 그 결론은 정확했습니다. 1844년 10월 20일 그것이 2300주야 끝년도가 확실하죠. 즉 대속죄를 드러난 것입니다. 대속죄를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밀러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사용한 것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할 연도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밀러는 또 초기에는 미약했지만 그 결과는 좋았죠. 그래서 1844년이란 그 마지막 지성소 3년도, 말세 년도, 즉 대속죄의 연도를 알리고 심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필코 시기를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래서 밀러가 결국은 밀러 무리들이 더 2번 기도하고 해서 마지막 소수 무리가 3월 선호가 발견하고 하라메드슨이 드디어 사건이 아니다. 재림이 아니다. 대속죄이다. 성소에 들어간 지성소 들어가는 시기다. 이렇게 발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그들은 성공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까지 그 기별이 우리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놀라운 그들은 사업을 하셨어요. 자, 우리는 그러면 이 재림을 다 알고 또 그 당시에는 뭐 화해 계시 있었습니까? 밀러가 화해 계시 보고 뭐 연구했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스스로 계시가 없을 때 스스로 연구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릅니다. 180년 전에 지금 우리 시대는 계시가 있고 재림을 다 알고 더 이상 1844년 이후부터는 너는 다시는 너에게 시기를 하자. 시기로 시험받지 못할 것이다.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오직 믿음으로 그들 헌신과 믿음의 연합으로 재림을 촉진해라. 비례한다.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우리 시대는 시기가 필요 없단 말이에요. 왜? 모든 때에 관한 사건을 다 알려줬기 때문에 일요일 휴업령, 일요일 강제령, 또 늦은 빛 성령 내리는 시기 14,000명, 늦은 빛 14,000명을 모으는 또 상황, 은혜식 끝나고 7장 일어나고 7장 끝에 재림, 이런 사건들을 다 줬기 때문에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지 않았지만 사건의 때를 다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시기를 알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때에 관한 그건 다 알려줬어요. 우리한테는 뭐 서기 21년, 서기 31년, 서기 31년 봄 그런 시기 말고 때에 관한 시기를, 때에 관한 사건을 알려주기 때문에 때를 아는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현대진리 운동의 많은 사역자들이 날과 시간을 알려주지 않았다. 우리는 정하면 안 된다. 그러나 때는 우리는 정할 수 있다. 우리는 받았다. 이건 완전히 이거는요 말장난입니다. 사람의 논리입니다. 때를 아는 것이나 날짜를 아는 것이나 시간을 아는 것이나 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1844년 이후부터는 성령 내리는 시기나
늦음이 내린 시기나 은혜의 시기 끝나는 시기나 재임 시기나 다 모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과거의 현대질 운동에 계시는 목사님들이나 형제님들이시여, 여러분들 비방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누가 더 말씀대로 따라가는가, 누가 더 성경과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서 정가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 미워도 좋습니다, 여러분. 저는 화이트 말씀만을 전하다가 저는 쫓겨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트 천사 운동에도 교회 시험이 있습니다. 항상 진리를 높이다가 쫓겨나면 그 남은 소수 무리가 남은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현대질 운동도 대단히 죄송하지만 2024년 8월 19일 이후부터 사역자를 박탈하고 쫓아낸 그런 행정 결정했던 그 이후부터는 스테반처럼 1914년도에 네츠선사 운동, 폐운동이 또 쫓겨난 것처럼, 사참이 쫓겨난 것처럼 현대질 운동도 또 행정적으로 쫓아내면서 죄송하지만 현대질 운동도 촛대가 떠났다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왜? 진리를 높이는 사람을 쫓아내냐면은 촛대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한 목사님이 그냥 개인적으로 나는 2, 31년 봄에 재림한다, 그렇게 생각한다, 또 사단 동치마신 해다, 이렇게 추측하는 것은 그건 죄가 안 됩니다. 목사님들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건 아무리 해도 죄가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나 현대질 운동은 그게 아니에요. 이걸 교리화하고 안 다니면 나가라 식으로 이야기하고 사역자를 쫓아내고 월급을 박탈하고 쫓아내고, 이것이 우리의 기별이요 복음이다, 내가 받았다, 이 기별을 전하자, 온 세상에 전하자, 이것은 완전히 그런 주체적 도리로 삼았기 때문에 이것은 큰 죄가 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존경하는 목사님이나 또 가련 모든 성도님들이시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저희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저희 말이 틀리면 성경과 전으로 제시하십시오. 저는 달게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교리화해서 신실한 오직 말씀대로, 화이트 선지자 말씀대로 하겠다는 사람을 설교를 삭제하고 올리지 못하게 하고 사역자를 박탈시키고 그 뒤에 또 물건마저 다 박탈시키고 이라는 것은 결국은 스테반 쫓아내는 것과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 것을 아셔야 한다. 여러분, 비방으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은 우리는 항상 야곱의 집에 그 죄를 구하는 승리적인, 숙명적인 삶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말씀하셔서 자기 사랑하는 남은 교회에서 특정 재림에 관련된 특정 시기를 기별로 전하라고 결코 주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있으면 가져오십시오. 우리 모든 말씀을 다 전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이사야 8장 10절 말씀처럼 율법과 정언에 맞지 아니하면 정령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화이트 말씀을 제가 다 읽지 못하겠지만은 이 많은 말씀 보십시오. 2기별 113페이지. 시기를 정한 자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참된 기별을 갖고 있지 못하다. 아무에게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강림이 5년, 10년 이렇게 말할 그날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해야 할 기별은 오직 대천사의 기별이요, 이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타락한 제사상에 경고해 줄 일이다. 이게 기별이라는 것이죠. 또 1기별 188페이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위하여 시기에 근거를 둔 기별은 결코 다시 주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강림이나 재림을 위한 정확한 시기를 알 필요가 없다. 사탄 통치에 맞추려도 재림 시기란 것이죠. 사탄 통치에 맞추는 것도 재림 때문에 맞추는 것이지 스스로 맞추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재림 오셔서 마귀를 결박할 때 맞추는 것이죠.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또 1기별 189페이지 때와 시기에 관한 행위는 당신 자신의 권한을 주셨다. 이 때와 시기도 그러면 날과 시간입니까? 아니죠. 때와 시기에 관한 것은 하나님 자신의 권한을 주셨다 했습니다. 우리는 시기에 관한 자극을 받는 데서 신앙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밝혀주시지 않은 때와 시기에 관한 공로를 몰때서도 안 된다. 네. 우리는 성령 강림이나 재림을 위한 정확한 시기를 알 필요가 없다. 주님께서는 기별이 전파되어야 하고 시기 문제로 인하여 지장받아서는 안 되며 시기 문제는 결코 시험거리가 되지 않을 것을 나는 보여주셨다 했습니다. 2기별 73페이지 80페이지 1844년 이래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 가운데 확정된 시기, 사탄 통치 마시는 해죠. 확정된 시기를 주신 것이 없음을 내게 보여주셨다. 또 80페이지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대에게 시기에 관한 기별을 주셨을까요? 자, 물어봅니다. 현대일 운동 목사님이시여,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시기에 관한 기별을 주셨을까요? 아니요. 빛의 참된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서는 결코 그런 기별을 주시지 않습니다. 2기별 80페이지. 시기에 관한 기별을 결코 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재림 시기 아닙니다. 그냥 시기에 관한 기별입니다. 왜 안 줍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연합하고 주어진 빛을 전하고 순종할 때만이 사건의 시기가 만들어지고 재림 시기가 만들어지고 사건 하나하나가 계속적으로 연달아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정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59페이지예요. 자,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이제 재림 문제를 또 그들이 궁금해했었어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은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설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함이라 했습니다. 때와 시기 문제는 설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왜? 이미 여째 뜰 때에 해, 달, 별, 별이 떠지고 해가 어두워지고 이런 재림 징조를 다 알려주셨고 때의 순서를 다 알려줬기 때문에 마지막 사건들을 다 알려줬기 때문에 굳이 2031년 봄 이런 시기를 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너에게 설 것이 없으면 너희가 자세히 안다 이 말입니다. 사건의 때를 안다 이 말입니다. 2030 시기년도의 때를 안다는 게 아니고 알라는 게 아니고 사건의 때를 다 아는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굳이 서기 몇 년도 알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요약을 해드립니다. 첫 번째, 6천년은 하나님이 정하신 건 맞습니다. 그럼 구속의 경륜적 시기로서 4천년, 6천년입니다. 예언식이 아닙니다. 구속의 경륜적 역사적 시기를 4천년, 2천년, 6천년 이렇게 딱 해놓으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계산해보는 예언식이 아닙니다. 예언시기하고 구속의 경륜 역사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예언시기는 2300주야,
이건 딱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날짜가 나와요. 이런 것은 우리가 예언시기입니다. 예언시기. 구속의 역사 6천년은 예언시기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당기고 하는 것입니다. 구속이 믿음으로 구속이 앞당겨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6천년은 시기를 딱 정확한 시기를 딱 만들어내라. 예언된 그런 확정된 시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핑에서는 많은 구절에서 재림 관련 시기는 알려고 하지 마라. 하늘 조정에서 비밀로 되어 있다. 이 말이 뭐냐면 구속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위와 반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반응해서 시기가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연후하고 올 수 있는 것입니다. 31년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현대주의 운동에서 이 틀린 것을 제시하는 겁니다. 사탄 통치 마치는 연도가 6천년이면 예수 재림하는 시기도 정확히 6천이 되어야 됩니다. 같은 주제고 같은 시기입니다. 결코 다른 주제나 다른 상이 아닙니다. 현대주의 운동에서 만드는 그 전도지는 틀렸어요. 다른 주제가 아니고 같은 주제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사탄을 결박하고 통치가 마치는 것입니다. 파괴행위가 마치는 것입니다. 스스로 마귀가 스스로 나는 통치 마치겠다 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파괴하고 속이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쇠사슬로 결박시켜서 가두는 것이 그게 마치기 때문에 예수 재림 때라야만이 사탄 통치 마치는가 6천년 끝나고 정확하게 두 개가 일치하는 겁니다. 세 번째, 4천년을 갖다가 자꾸 AD 31년이 4천년을 마치다 이렇게 고집 주장하는데요. 아닙니다. 제가 누차 말했어요. 현대주의 운동 게시판에 제가 글 올렸어요. 근데 안 들어요. 제 말 안 들어요. 자신들의 좋아하는 목사 말만 듣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인들을 우리는 아무 믿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4천년도 화이트 정원에 보시면 세 가지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AD 1년, AD 4년인가 뭐 있지만, B4년인가 뭐 있지만, 아기 예수 오셨을 때에, 성령 오신 아기 오실 때에 4천년 되었다, 이렇게 했어요. 그죠? 자, 이거는 구속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러면 AD 1년을 계산하면 6천년 더하면 서기 2000년이 6천년이 되겠죠. 그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2000년을 재림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또 흘러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AD 17년에도 예수님 침례 후에 광야에 나가서 마귀의 시험 받을 때에도 그때가 4천년이 되는 때다 이렇게 말했어요. 4천년이 되는 때 이렇게 말했어요. AD 27년에. 그렇다면은 서기 2000년 더하면 서기 2027년 가을이 6천년이 됩니다. 이거는 무시합니까? 또 세 번째, 이제 31년 십자가 때에도 4천년 희생제물 제사가 끝났다 이렇게 했어요. 이때 하면 2030년 보면 되겠죠, 그죠? 자, 이 세 개가 있는데 왜 해필이면 31년만 십자가 때만 4천년으로 계산합니까?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기초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네 번째, 확정된 시기를 정하면 계시받은 화신자의 약 20개의 모든 구절들, 확정 시기가 없다, 알려고도 하지 마라, 이런 구절들이 전부 거짓말이 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화신자도 몰랐던 사탄 통치 마치는 확정된 시기. 현대주의 운동에서는 내가 깁을 쪄서 이 깁을 깨달았다, 받았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그 기별을 누구한테서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시를 주죠. 성령을 통해서 선자의 계시 주죠. 사도 요한도 계시 받았죠. 자, 그러면 이 기별을 받았다 하는 그분은 아들도 모르고 선자도 모르고 성령 하나님도 모르는 오직 성부 아버지만 아는 이 기별을, 이 해를 받았다면 도대체 이 기별을 누구한테 받았냔 말이에요. 답변하셔야 됩니다. 답변해야만이 진짜고 기별자가 맞습니다. 답변 못할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지금이라도 회개하시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더 존경스럽고 더 회개하는 믿음, 정말 자신을 낮추는 믿음, 그런 분은 정말 더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체면과 주장을 끝까지 버리지 않을 때는 결국은 대체성 기별에 추가된 기별을 전하는 자들은 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화를 당한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별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방이나 듣지 마시고 야고보의 집에 그 죄를 구하는 최후의 소수의 남은 우리의 사명인 것을 아시고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58장 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현재일운동 교회 내 백성에게 허물을, 야곱집 현재일운동 교회에게 그 죄를 구하라. 이사야 58장 400이 지금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소수의 남은 무리가, 쫓겨난 소수, 부담이 없는 소수 무리가 엘리야 사분을 하고 최후의 밤중 소리를 외치면서 마지막 경고를 외칠 때에 마귀와 접전이 시작되고 다음 단계가 넘어갈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 사업을 아는 모든 백성들은 더 겸손히 말씀을 믿고 발신자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더 배도의 길을 가지 말고 바른 믿음으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